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4월 8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읽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 누이는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어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가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나 하였더라. 오늘의 본문은 이제 모세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레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다. 그리고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세가 첫째 아들인지 둘째 아들인지 이제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일상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결혼하게 되고 그 결혼 관계 속에서 아이가 태어나게 되는 모습을 보는데 그 아이가 잘생겼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잘생겼다라는 뜻은 외모가 출중했다 이런 뜻일 수도 있습니다만 갓 태어나서 아직 100일이 되지 않은 그 아이가 잘생겼으면 얼마나 잘생겼습니까? 이 아이를 낳은 엄마를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 아이 엄마의 눈에 이 아이가 좋아 보였다, 좋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토브라는 뜻인데 보는 사람의 마음에 좋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석 달을 감췄으나 이제 100일이 지나서 그 목소리나 또 이렇게 움직이는 부분 속에서 이제 아이를 더 이상 키울 수 없게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고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여 그 상자에 물이 들어오지 않게 한 후에 아이를 담아서 나일강 갈대 사이에 뒀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제 이 본문을 읽으면서 모세를 이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 강물에 띄어보낸 것이 아니고 그 강가 갈대 사이에 두었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니까 오히려 숨겨두었다 아니면 이제 이런 모습이 더 가까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놓고 돌아서고 이 아이의 누이는 그 상황을 보려고 멀리서 이제 그 상황을 이렇게 망보듯이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다. 이렇게 오늘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단락을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의 아내가 아들을 낳아 석 달 동안 숨겼으나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어 그를 갈대 상자에 담아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둔다. 이렇게 요약해 봤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이제 우연처럼요. 마침이라는 말이 여기 있으면 되게 좋죠. 성경에서 제일 잘 쓰는 말인데 곧 아니면 그때의 마침 바로의 딸이죠. 바로의 공주인 거죠. 그러니까 딸이니까 공주인 거죠. 공주가 목욕하러 나일강가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그가 이렇게 말하는데 이제 바로의 딸인 거죠. 딸이 이 상자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들을 보내서 그거 상자를 열어보게 하니 아이가 울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제 아이가 울 때 그 우는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겼다라고 하는 마음인데 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신 거죠.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두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구인지 히브리인의 아기라고 이야기하고 자신의 아버지가 히브리인들을 두려워하여 히브리인들의 갓 태어난 아이들 중에 남자아이들은 죽이도록 명령한 것에 대해서 더 알고 있어서 애틋한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찰나에 이제 이 아이의 누이인 거죠.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렇게 나가서 내가 당신을 위해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를 찾아다가 이 아이의 젖을 먹이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바로의 딸이 나일 강가로 목욕하러 왔다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발견하여 열어보고 그 안에 아이를 불쌍히 여긴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세 번째 단락은 이제 이 바로의 딸이 그 아이의 누이가 내가 가서 히브리인 유모를 구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할 때에 허락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 아이가 그 소녀가 그 아이의 어머니를 유모로 이제 바로의 딸에게 소개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저는 그 전까지 이 본문을 다시 묵상하기 전까지 이래서 바로 모세가 바로의 딸의 궁전에 함께 들어간 줄 알았더니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고 다시 읽어봤더니 바로 데려간 것이 아니고 오히려 바로 이 딸이 그 이제 이 아이의 엄마인 거죠. 모세의 엄마에게 모세를 맡겨서 나를 위해서 젖을 먹이고 내가 싹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얼마 동안 이 얼마가 이 아이가 자라는 동안인데 몇 살까지 자랐는지 사실은 잘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무엘 같은 경우에 한나가 기도의 응답으로 사무엘을 임신하고 낳은 후에 3살 때까지는 자신이 키우다가 3살이 되었을 때에 성전에 이제 사무엘을 이렇게 그 뭐라고죠? 자신의 소원 기도를 따라서 의탁하게 되는 부분이 나오는데 최소한 뭐 그렇게 모세 또한 사무엘과 이야기한다면 최소한 3살 아니면은 자기 스스로 어쨌든 걸어 다닐 수 있고 뭐 이게 기저귀에 있는 떼고 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어떤 일정 기간 동안에 모세가 모세의 어머니의 젖을 먹으면서 자신의 가정에서 잘 자라났다 안전하게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에 바로의 딸의 공주의 이제 아들이 되었다. 아들로 입양되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이 바로의 딸이 이 아이의 이름을 모세, 그 뜻은 그를 물에서 건져냈다라는 뜻으로 이름을 지어주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바로의 딸의 허락을 받아 그 아이의 어머니가 유모가 되어 아이를 데려다가 키우더니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의 아들이 되고 이름을 모세라 한다. 이렇게 요약해 봤습니다. 첫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위하여 하시는 하나의 일이 시작된다. 그 일의 시작은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으로부터 기인한다. 오래된 약속의 실현이 아주 일상 속에서 평범한 사건으로 시작한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 인생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발견되어진다. 아이가 태어나고 태어난 아이를 버릴 수 없어서 숨겨 키우는 모성애의 애절함 속에서 그리고 현실의 위협 속에서 아이를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숨기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난다. 나는 내 일상의 평범함 속에서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약속들이 그렇게 내 일상을 통해 실현되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것을 신뢰하고 있는지 무엇보다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며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며 하나님 법을 사모하며 그렇게 살기를 열망하게 하시며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또한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있는지 이 믿음이 내 삶, 내 일상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또 어떻게 실천되어져야 하는지 고민이 많은 또 생각이 많은 오늘 이 아침이다. 두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읽고 묵상하면서 내가 얼마나 성경을 대충 읽어왔는지를 발견한다. 갈대 상자는 강을 따라 흐르는 것이 아니라 갈대 사이에 놓여져 있었다. 오히려 숨겨 놓았다라는 표현이 더 어울릴 것만 같다. 바로의 딸은 갈대 상자 속의 아이를 보고 그 아이가 히브리 사람의 아기임을 바로 알아본다.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의 잔인한 명령, 곧 갓 태어난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죽이라는 그 명령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측은지심이라는 것이 인간의 마음에 있어 그 아이를 불쌍하게 여기게 한다. 이 측은지심은 하나님의 사랑의 파편이 우리의 마음에 심겨진 씨앗인 것만 같다. 이 모든 장면을 지켜보던 아이의 누이가 얼른 바로의 딸에게 가서 유모를 구해 젖을 먹이면 어떨지를 묻는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름도 없는 아이의 작은 떡, 물고기로 시작되는 것처럼 아이의 부모보다 사실은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을 것 같은 누이를 통하여 아이의 생명이 구해지는 모습을 또한 본다. 하나님은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목소리를 사용하시는 분이시며 세상의 연약한 자들을 사용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유머가 이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아이러니함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약한 것을 사용하신다. 그래서 나는 내 약함, 내 연약함을 드러내고 자랑할 수 있다. 마지막 묵상 포인트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어머니의 젖을 먹으며 자신의 가족들과 함께 그 속에서 자라나게 된다.
더 자라서는 바로의 딸의 궁전에 들어가 그녀의 아들이 된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아버지의 악의적인 계획이 딸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통해 성취되어지지 않게 한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하고 기대하는 이유이며 하나님 앞에서 나를 점검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부끄럽게 하시는 일을 통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을 하시고 또 그 생각하지 못했던 것에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된다. 동시에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각각 등장인물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최선을 다하여 충실하게 해내고 있다. 이것이 신비이다. 하나님께서는 영화 감독처럼 스토리가 진행되게 하시고 각 배우들은 최선을 다해 자기의 역할을 연기하고 감당하고 있다. 그리고 배우들의 연기력이 어우러져 하나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연출을 통해 만들어진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신비라고 하는 부분이다. 분명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그렇지만 내 역할이 하나님의 주관하심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다. 나는 내 역할을 내 힘을 다해 연기한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이 하나로 모아지면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메시지가 드러난다. 나를 소유물로 삼지 아니하시고 조력자로 삼으시는 하나님을 더 경험하기를 원한다. 내 삶은 그렇게 모세처럼 또 모세의 어머니와 누나처럼 바로와 바로의 딸처럼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자.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믿음, 그 믿음으로 더욱더 겸손하며 성실하게 오늘 하루 또 하루하루를 살아내자.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일하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새 언약 속에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따라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일하신다는 고백을 내 일상의 삶 속에서 어떻게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내 삶과 연결되어져 있고 맞닿아 있는 이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서로를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더 많이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감독하시는 연극의 배역을 맡은 자들로서 나에게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을 최선을 다해 표현하고 연기하는 자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분명하게 드러나기를 기도합니다. 나는 모세의 부모처럼 이 세상의 현실 속에서 살아갑니다. 아이를 사랑하고 예뻐하면서도 갈대 상자에 담아야 하는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믿음을 따라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현실에 도전하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모세와 같은 존재가 나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삶 속에도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좀 더 오래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참여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나는 또한 누구의 모습으로 살아갈지 생각해 봅니다. 두려움과 체념 속에서 아들을 갈대상자에 넣어 나일강 갈대 사이에 놓고 돌아서는 부모의 모습이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무런 힘이 없지만 동생을 지켜보다 동생을 위하여 용기를 내어 바로의 딸 앞에 서는 모세의 누나 갖고 싶습니다. 불쌍한 마음을 지닌 바로의 따르기를 원합니다. 아무런 감정이나 느낌 없이 자기에게 주어지는 명령을 수행하는 그래서 갈대 상자를 가져오는 하녀의 모습은 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인 모세이고 싶은 마음 또한 내 안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오늘 하루 주님의 일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 믿음을 따라 승리하며 살아내는 감사의 하루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